제가 아는 권사님의 소개를 통해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소개받기를 심리학을 상담을 전공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때 상담과 심리를 전공했다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기분은 마치 무당을 만나러 가는 기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왠지 해석될 것 같고 내 과거가 읽힐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곤 하죠. 근데 다행히도 저희 아내는 그 정도의 무당급의 상담사는 아니었고 지금도 평안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좀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아내를 두 번째 만났을 때였어요. 저희 아내가 가방에서 슬그머니 서류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들라고 요청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문득 했는데 보험 서류는 아니었고 애니어그램이라는 기질검사 테스트를 가져와서 이것 좀 한번 해주실래요? 해가지고 거기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게 체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체크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뭐 결과 분석표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막 하더니 몇 번 기질이시고 몇 번이랑 잘 맞고 그 기질이 접니다. 막 했던 기억이 막 나는 것 같아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애니어그램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해본 적은 없고 저는 20대 때 주로 MBTI라는 검사를 했었거든요. 요즘 다시 이 MBTI가 20대들 사이에서 막 인기를 끌던데 저는 20년 전부터 20대들아 잘 봐라 난 20년 전부터 이 MBTI를 해왔단다. 저는 20년 전부터 했는데 주로 이제 검사를 해보면 ENFP라는 기질이 나왔어요. ENFP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독서를 좋아하고 퍼주는 거 좋아하고 동물 왜 반응하지? 동물 애호가이며 예술적이고 감성적이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정의롭고 모든 사람을 알고 싶어하고 유머를 할 땐 주로 비꼬면서 유머를 하고 잘 흥분하면서 공감 능력이 좋다. 따뜻함을 느끼고 열정적인 성격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반면 실증을 잘 내고 다혈질적이며 변덕이 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보이세요? 예. 저희 아내가 굉장히 긍정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20대 때 이 MBTI 검사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했는데 대부분 대학교 상담실에서 했거든요. 이 상담 선생님이 제 기질 검사의 결과를 나올 때마다 나중에 뭐 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이제 제가 한 번은 여기 설교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선교사 할 거라고 했더니 너무 다행이라고 대한민국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나죠. 그런데 저는 제가 ENFP인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열정적이라는 거, 사교적이라는 거, 공감 능력이 좋다는 거, 그리고 남에게 관심이 있다는 특징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그럼 예수님은 어떤 MBTI일까? 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하겠냐고요. 다른 사람도 하겠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역시나 이 예수님의 MBTI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선 자기 맘대로 예수님 MBTI는 이걸 거다라고 올리신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ENFJ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카리스마와 정의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리더십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사람은 INFJ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상주의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누구나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기 원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주를 나눠야 되고 그 사람을 그 범주 안에 넣어야만 어떤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고 자기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 그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마치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게 저에겐 의문이 생긴 거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라고 외치면
그쵸, 제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어떤 그 동의하는 듯한 뉘앙스가 말씀에서 풍겼는데요, 갑자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외치는 예수님을 볼 때, 이분 왜 이러시나, 변덕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고 내용도 간단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들에 의해 확립된 메시아의 혈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으로 반박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10편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여기서 다윗은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만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일 뿐이라면 메시아는 다윗과 동등되거나 조금은 떨어지는 역량과 영향력을 가져야만 해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다윗보다는 열등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였죠.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를 향해 문제를 제기하세요. 그럼 다윗은 왜 그런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표현했겠냐는 거죠. 다윗이 후대에 태어날 메시아를 향해 주라고 표현했다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일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여기서 저에게 의문이 생기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칠 때는 그분이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몇 구절 찾아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시던 중 여리고에서 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죠.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메시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느냐라고 따지지 않으시고 오라 해라, 저 바디메오를, 저 맹인을 내 곁으로 불러라 라고 명하셔요. 동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님을 막 노래하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사람들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니까 좀 멋지게 하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콧방귀 끼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막 멋들어지는 것 같진 않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그 노래를 듣고는 기분이 나빠서 침묵시켜달라고 할 때 그러지 마라. 저 사람들이 입을 닫으면 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자연 만물이라도 그렇게 외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외침을 동의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맹인과 환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받아들이시고 자제해달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돌들이라도 외칠 거라고 호응하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 칭호를 멀리 하시냐고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동일하게 믿었던 부분이었어요. 마태와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동일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죠.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고, 누가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아담에게까지 이르는 족보를 기록해요. 여기에 동일하게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냐면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요. 심지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라고 표현하죠? 죄송해요.
마태는 이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면서 표현하잖아요. 심지어 바울 역시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걸 강조하는데요.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그가 이야기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즉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분은 다윗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매우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다윗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언약하시기를 내가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그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이미 수차례 예언하여 주시고 언약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시편 18편 49절에서 5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예언인데요. 이렇게 노래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근데 그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고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도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노래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고요?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혈통에서 일어난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도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도,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 에스겔 37장 24절, 아모스 9장 11절에서 11절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수의 말씀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걸 언약하고 약속하고 있다고요. 구약 성경만이 아니죠. 후대 랍비 문헌에서도요. 랍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의 시편이란 문헌에는요,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주여 보소서, 저들을 위하여 주께서 정하신 때에 저희의 왕 다윗의 자손을 일으키사 주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라고 노래해요. 주 100년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유언서에도요, 솔로몬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 가문에서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바울 역시도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 노래를 받으시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그 말조차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건 언약된 그 언약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약속도, 랍비 문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욱이 예수님도 한때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이란 표현을 받아들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게 안 된다고 하시냐고요. 왜일까요? 그때는 맞고 왜 지금은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며칠 전 비가 오는 날 알게 됐어요. 좀 전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좀 많이 온 날이었어요. 저희 집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베란다에 보면, 저희 집에서 베란다를 보면 오른쪽엔 나무로 만든 창고가 있고 왼쪽에는 그냥 세탁기가 있어요. 저희 아내는 이 나무로 만든 창고에 비가 들이쳐서 젖어가지고 곰팡이가 쓸거나 썩어서 부스러질 걸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항상 창문을 닫아달라고, 베란다 창문을 닫아달라고 저한테 문자로 부탁을 하곤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탁에 따라서 한쪽 문을 닫았죠. 그리고 반대쪽을 이렇게 하염없이 보다가 저걸 닫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희 아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쪽 창문은 안 닫아도 돼, 그쪽에는 뭐 썩거나 그럴 게 없거든이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데 잘 됐다, 닫지 말아야지 하고 들어왔죠. 근데 저희 아내가 퇴근해서 와서 보더니 왜 한쪽만 닫았냐는 거예요. 아, 네가 그러지 않았냐, 네가 한쪽만 닫아도 된다고, 저쪽은 뭐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냐, 들이쳐도 상관없다며 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비가 조금 왔을 때 얘기지,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양쪽 다 닫아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황이나 환경의 바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장 그 자체만 받아들인 거였어요. 아니 그럼 상황도 설명하든가. 내가 뭐 잘못했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경학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해 역시도 이와 같다고 여기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니 그 예수님 당시의 성경학자들이 메시아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까라고 믿었던 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였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언약을 주셨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마치 제가 아내의 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은 그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과 같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말씀도 분명히 있었죠.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소서 같은 말은요, 마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괜찮아요. 네. 이게 꺼졌네요. 네. 마이크가 꺼졌어요. 괜찮아요. 나가든가 말든가.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당시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거라는 말을 듣고는 그 언약과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날 거니까 다윗 같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은 당시 이스라엘의 성경학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이들은 그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에 의한 왕이 될 거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온 세상을 위한 왕을 세우시려고 하신 거였어요. 이 말로도 부족하죠. 온 세대를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한, 온 세대를 위한 왕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과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메시아는 다윗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을 거론하시며, 메시아는 다윗조차도 주라고 부른다. 그러니 메시아가 하는 일은 다윗과 하는 일이 동일한 것이 아니다. 다윗이 한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은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고, 누구도 기대해 본 적 없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히 다윗과 비길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겨우 다윗으로 메시아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속죄물이 되시고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마땅히 스스로 죄의 값을 따라 멸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메시아는 언약을 따라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지만 그 역할에 따라 다윗보다 큰 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행하고 이룰 수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사상과 성경 해석과 문화적 기대와 정치적 기대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좀 불경하게, 목사갈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불교 명언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전의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즉, 너희 성경학자들의 관습과 너희 한계와 너희 사상에 얽매여서 메시아를 바라봐서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때로는 이전의 나를 깨트리고 이전의 세계는 부서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라고요. 메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갇혀있던 세계를 깨트리고 나오지 않고서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로써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나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세계와 싸우셔야만 하는 거죠. 아브람은 아버지라는 세계를 떠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듯이요. 모세의 인생에 매우 큰 실패를 그는 경험했지만 그는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애굽인으로 여겼죠. 애굽 사람들은 그저 운 좋은 종이라고 여겼어요. 결국 그는 스스로도 정착할 곳을 얻지 못한 채 광야를 계속해서 나그네처럼 헤맸어요. 결국 그는 스스로도 정착할 곳을 얻지 못했죠.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고 그가 자신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신을 벗어버리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담으시는 진짜 소명을, 진짜 자아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의 진짜 인생은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며 시작되었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며 살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읽는 성경이 실제 우리 삶에서 역사할 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알기 원하세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언약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 가운데 성취되는지를 알기 원하신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생각과 협소한 지혜로는 찾을 수 없는 일일 뿐이죠.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채 하나님, 그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일하셔야만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일하지는 안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한 채 살아갈 뿐인 거죠. 우리 역시 고정관념이라는 알을 깨고 과거의 사상을 죽이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서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어쩌면 우리 교회 역시 고정관념과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인식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주에 미용실을 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빨갛게 탈색을 하고 와서 고정관념을 깹시다라고 해볼까. 근데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한 타임에 하기에 들어가는 돈과 수고가 너무 많고 안 그래도 지금 두피가 난리 나가지고 너무 고생 중인데 탈색하고 염색까지 하면 난리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 우리 고정관념을 탈피합시다라고 할 필요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라.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알을 깨트리고 이젠 나와라. 이제 새롭게 태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으로는 가둘 수 없는 분이시죠. 우리는 시작할 때 MBTI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해죠. 이거 겨우 16가지 부류로 전 모든 인류를 이해할 수 있다는 도구인 거거든요. 저한테는 이건 마치
혈액형 4개로 사람을 이해하는 거랑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도 저는요, 이거 검사하면 ENFP가 나오지만 사실 ENFP이기도 하지만 ISTP이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내향성과 외향성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실제로 이 검사를 해보면요, 감각과 직관도 거의 비슷하게 나고요, 사고와 감정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왜 ENFP처럼 보이냐면 P 때문이에요. 이게 J는 판단형이라고 나와서 철저한 계획형인 사람이 J고요, P는 인식형이라고 해서 자율적이고 융통적인 성 있는 사람을 P라고 해요. 저는 이 MBTI 검사를 했을 때요, J가 0 나오고요, P가 50 몇이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E랑 I, 뭐 N이랑 S, F랑 T는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이 P와 J가 극심하게 차이 나다 보니까 P가 나머지를 다 잡아먹은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ENFP이기도 하지만 ISTP이기도 한 사람인 거예요. 이 MBTI로는 저를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도구인 거죠. 애니어그램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류라고 모든 사람을 모든 그 분류 기법 안에 다 담아서 설명할 수가 있겠냐고. 이런 분류에 빠져서는요, 그것만을 맹신해서는 사람을 내가 다 알았다는 착각에만 빠질 뿐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같이 살면서 경험하고 사람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애쓰고 그래야만 아는 거죠. 사실 부부 사이도 10년을 살아보고 20년을 살아봐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건, 야, 저 사람, 저놈, 저 X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뿐이죠.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우리의 지혜인 거잖아요. 아무리 탁월한 분류기법이 나와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았다라는 고백은 교만이고 착각이고 그 틀 안에 자신을 가둬둘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어요? 하물며 성경이겠어요? 내가 이제 성경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고백은 교만일 뿐이고 착각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알았다 싶을 때, 아니야, 조금 더 알 수 있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 하면, 아니야, 조금 더 경험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라는 더 넓어, 더 깊어, 더 영광스러워, 더 놀라워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러므로 저는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발에 신고 있는 이 신을 벗어버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기를.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눈 가운데 더욱더 광활한, 더욱더 깊은, 더욱더 놀라운,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보여지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눈이라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눈앞에 삶에 내가 매몰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발에 신이 벗겨지고 나를 얽매였던 이 알을 깨트리며 투쟁함으로 하나님을 더 놀랍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죠.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돈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허황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고정관념에 담을 수 없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전 인생을 다 쏟아부어 찾고 경험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아직 부족하다, 아직 더 경험할 수 있다, 그 나라 가운데에 내가 더 들어갈 수 있다 고백하며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전 인생을 그 나라에 던질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히 하나님을 다 알았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며 나의 발에서 신을 벗기며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세상의 알에서 투쟁해서 이 알을 깨트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우리의 전 인생이 그렇게 투쟁하며 알아가며 배워가며 삶을 던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험으로 가득한, 흥미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하심과 보호와 위로와 충만한 체험이 있기를 소망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이해가 여전히 부족함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이해가 있음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신을 벗게 하고 삶의 고정관념과 투쟁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힘입어 전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던지며 모험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모든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아멘.